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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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자, 별 의미 없는 역사의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 말씀은 그 한 구절 한 구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시야 왕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우시야 왕은 다윗의 나라 유다의 왕이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그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작은 땅덩어리, 그것도 남북으로 분열된 나라 이스라엘. 가뜩이나 작은데 남북으로 분열된 그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살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시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르러서 좀 달라집니다. 역대하 2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6장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우시야 왕 때에는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 안에는 잘 훈련되고 잘 무장한 30만 대군의 정예병이 있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지켰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시야가 유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시야가 대단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유능한 이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기 때문에 우시야가 유능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시야의 신앙이 우시야가 정치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든 이유가 됩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우시야가 교만해집니다. 잘 나간 게 문제입니다.
잘 나간 게 문제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인정받고 명성을 얻은 우시야, 이 우시야가 교만의 강에 빠져버립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례하겠다고 나섭니다. 왕이니까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왕의 권위로 제사를 집례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을 합니다. 자, 당시의 나병, 불치병인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병이었었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병입니다. 평생을 우시야 왕은 이때로부터 별궁에서 지내게 되고 죽은 이후에도 나병 환자라는 이유 때문에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따로 묻히게 되죠. 절대 권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우시야, 몰락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몰락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몰락합니다. 우리 시대의 절대 권력,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면은 길지 못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역사를 읽는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을 때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우시야 왕이 잘 다스린 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왕이 죽었습니다. 16살의 왕이 됐고요. 52년간 다스렸습니다. 50년 넘게 장기 집권했다는 얘기는요, 왕이 그랬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정치도 잘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었고, 자, 당하기만 했던 작은 나라 백성들이 이 시대에는 다른 나라를 향해서 어깨를 펴는 그런 꿈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열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50년을 다스렸다 그러면은요, 50년을 다스렸다 그러면은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왕이 죽는 국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생전 처음 자기들 왕이 죽는 경험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18년 집권했었던 현직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만, 우시야 왕의 죽음, 52년이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음이 주는 충격은 그 이상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럴 때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걸출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걸출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인으로 이사야를 세우시면서 인간 왕에게 의지하던 백성들을 다독여 주십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절벽과 같은 절망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거저 구원해 주시고요, 또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저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데 그걸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하게 채웁니다. 옷이 상징하는 건 위엄입니다. 위엄. 옷자락으로 온 전을 다 덮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위엄의 장엄함,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장엄하고 대단한 건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감히 인간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장엄, 그런 장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바로 이 장면을, 이사야가 본 이 장면을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본 것으로 그렇게 증거를 하죠. 자, 이런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설 수 있는 인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그분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건데 죄인은 그 앞에 서지 못합니다.
전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앞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위엄 앞에 우리 인간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뵐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 눈을 가리고 자기들 발을 가리지 않습니까? 본문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들조차 할 수 있는 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목청껏 찬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장엄함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요, 본문을 포함해가지고 성경 몇 군데에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보좌에,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계신 그런 말씀,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자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보좌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의자가 필요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곳을 우리 인간들이 알아듣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니고요. 자, 그런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게 된 이사야 선지자가 통곡을 합니다. 통곡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이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난 이제 죽었다. 거룩하지 못한 죄된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으니까 나오는 탄식입니다. 자, 이렇게 탄식하는 이사야에게 천사가 제단의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죄를 없애주시는 의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의식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이사야가 정신을 차리고 잠잠해집니다. 자, 본문의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부르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사명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당신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으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가 원해서 한 거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사야가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택하셔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택하심, 부르심, 이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그런 거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그래서 합니다.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겁니다. 자, 본문에서 이사야의 죄 사함의 도구가 되는 핀 숯, 뻘겋게 달궈진 그 숯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에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온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왜 부르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이사야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에 대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이사야의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저 주신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걸 이사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냥 이사야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주장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만 보는 거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범위를 축소해버리는 그런 잘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한하는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그냥 이사야 한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만 그냥 적용을 해버리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왜 부르시는지, 우리는 왜 택하고 왜 부르셨는지 그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이 물론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사명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지도 않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다 주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 시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뭐냐 하면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본문이 8절까지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9절 이하에서 그걸 보여주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가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말씀 듣지 않을 겁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어도 이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럴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이게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안 들을 거 뻔한데 가서 전하라.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왕에 보내실 거면은 가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로 전해주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그냥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부담스럽죠.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된다 그러면은요. 다행인 거는 우리한테는 이런 환상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환상을. 우리도 이런 환상을 봤더라면 우리도 이사야처럼 가서 듣지도 않을 거 뻔한데 가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하고 똑같이. 그리고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고,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사야하고 똑같은 환상을 보지 않은 게 우리한테 은혜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무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그럼에도 맡기십니다.
맡기시고 우리가 그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일치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일치하는 사명,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라는 거랍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이거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다른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부르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같은 방법으로 우리한테 사명을 주시는 거고 말입니다. 빚을 갚을 것이니까 억울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 이거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정체는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원죄가 바로 자기를 위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단 하나의 법, 그거 어겼죠. 그게 우리의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죄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또는 사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요, 조금 범위를 넓혀보면은 자기의 가족도 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통곡하시게 됩니다. 통곡하십니다. 왜?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범위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짐, 우리한테는 어렵고 우리한테는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한테 그게 왜 그렇게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자기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짐이 무겁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생각하면은 삶이 가벼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벼워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 자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구원하신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사명 우리 모두한테 주셨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라고 하는 왕국 안에 살죠. 울타리를 쳐놓고 그 왕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죠. 그 안에서 내가 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왕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왕이.
그렇지만요, 그 왕권은 우리가 울타리를 쳐놓고 내 왕국 안에서 내가 왕에서 누리고 있는 그 왕권은 한 세상에 불과합니다. 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비교해 보면은 그야말로 순간적인 찰나에 불과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길어야 이 땅에서 몇십 년입니다. 장기 집권했던 우시야 불과 50년 남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덧없이 죽었습니다. 덧없이 죽었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왕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왕, 그 왕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차려놓은 그 왕국 안에 앉아있는 그 왕은 죽어야 되고,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영원하신 왕께 그 보좌를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가벼워집니다. 삶이 무거운 이유, 힘든 이유, 그거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내어서 보여드리시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내드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삶, 그것만이 남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이라는 말은 저희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남을 생각하는 게 사명 감당의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생각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